오늘의 묵상 한 장은 레위기 12장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12장 이 내용은 출산에 관련된 규례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레위기서 1장부터 10장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제의적인 거룩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음식 규례로부터 오늘 출산 규례, 이 모든 내용은 일상에서의 그런 거룩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서 거룩을 일상 속에서 유지할 것인가? 오늘 이제 출산에 이 관련된 내용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12장 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제 출산에 관련된 모든 내용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먼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모든 내용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다.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소개하고 있는데, 자, 2절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이를 낳는다. 남자 아이를 낳는데 7일 동안 부정하고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하다. 그래서 부정하다라는 내용을 이렇게 두 번 기록을 하고 있는데, 과연 아이를 낳는 것이 부정하는 것일까? 이런 어떤 부분을 우리가 먼저 조금 정리해보고 오늘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창세기 1장 27절 부터 28절까지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은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사람에게 주신 내용이 뭡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어,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이 하나님께서 이 문화 명령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출생 자체가 사실은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으면은 7일 동안 부정하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내용을 보면은 시편 127편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3절,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다.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 출산 이 자체가 당시에는요, 큰 재산이 되어졌다. 그리고 그 자체가 굉장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래서 주신 기업이다, 상급이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태어나는 것이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레위기 12장 이 규례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부정하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도 좀 보시죠. 127편 4절 내용을 보니까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종의 화살과 같다. 이것이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많은 아이를 출산하는 그 자체를 복으로 두지 부정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 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부정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실까? 자,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그 뒤에 이런 내용들을 계속 반복하는 데서 우리가 힌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레위기 12장 4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부정하다와 깨끗하다 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여기서 부정하는 의미는 출산 자체가 부정한다든지 아니면 출산한
아이 자체가 부정한 그런 개념이 아니라 출산할 때 흘리는 그 피를 깨끗하게 한다라는 내용을 말씀하시므로 이제 흘리는 그 피로부터 이제 정결케 되는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예, 이 내용은 뒤에 5절에도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여자를 낳으면 그 아이는 두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열이 깨끗하게 되면, 여기서도 산열이 깨끗하다라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고, 이어서 7절도 보시죠.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열이 깨끗하리라. 그래서 산열이 깨끗하다라는 이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그런 이유는 아이가 부정한다든지 아니면 출산 그 자체가 부정하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출산에 관련된 정결한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조금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2절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라. 7일 동안 이제 부정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뒤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4절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깨끗한다. 그러니까 7일 동안 부정하고 부정한 상태가 언제까지 연결이 됩니까? 33일 동안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7일 더하기 33일 그러면 총 40일 동안 여인이 부정하게 되어진다라는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여기에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그 뒤에 소개가 되고 있죠. 5절 보실까요? 5절 내용은 남자 아이를 출산할 때와 여자 아이 출산할 때 부정 기간이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여자를 낳으면 그는 두 이레 동안, 그러면 두 이레면 14일이 되겠죠. 그래서 두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월광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열의 깨끗이가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남자 아이가 40일이라면 여자 아이는 14일 더하기 66일 그러니까 도합 뭐예요? 80일 동안 부정하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날 때부터 남여의 그런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인가? 그렇지는 않겠죠. 이 속에서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담겨져 있어요. 자, 왜냐하면 4절 하반절에서 우리가 그 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열이 깨끗하려니 정결하게 되는 그 기간이 차기 전에는 성물도 만지지 말고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인이 아이를 낳고 정결케 되는 그 기간, 남자는 40일, 여자아이는 80일, 그 기간이 차기 전에서는 성물을 만지지 말라, 성소에 들어가지 말라. 이 얘기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막고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를 낳은 여인을 이토록 보호해 주시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여기서 자세히 기록되고 있죠. 집에서 아이가 낳은 이후에 집에서 이제 자신의 몸을 안정시키고 회복하는 그런 어떤 기간으로 삼을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에 집에서 아이를 낳을 때는 3, 7일 동안 외부인들을 잘 단속하는 그런 기간들로 이렇게 살폈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 가지 위생적인 측면에 질병에 노출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외부인이 찾아오게 되면은 무리하게 또 이렇게 몸을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조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산혈의 그런 어떤 정결, 이 기간으로 지금
40일, 80일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여자아이는 성장하면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월경을 통해서도 계속 산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남자에 비해서 2배 정도 많은 그런 산혈의 관점도 있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더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자녀를 낳는 이 산모를 보호해 주시는 그런 위생적인 그런 어떤 측면에서 내용들을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다도 근본적인 그런 하나님의 그 내용은 뒤에 보겠습니다. 6절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차면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일련된 어린 양을 가지고 또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 새끼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번제와 속죄제 이 내용을 통해서 이제 자녀를 위한 그런 어떤 정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 7절 하반절도 보시죠. 자,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여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 대한 규례니라. 그러면 결국 아이를 위한 정결 예식도 되어지고 또 동시에 뭐예요? 아이를 낳는 산모에 대한 그런 어떤 정결 예식이 되어진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번제를 위해서는 어린 양을 드려야 되고, 그리고 속죄제를 위해서는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 새끼를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사실은 양 한 마리를 드린다는 게 이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8절 내용을 보니까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산혈의 그런 어떤 관점으로도 정결하는 내용이고, 또 의학적인 관점으로도 하나님의 그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보다 더 본질적인 내용은 어떤 겁니까? 정결 예식이 있다. 그 정결 예식을 2가지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는 번제요 또 하나는 속죄제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는요, 태어나자마자 이 아이는 죄의 씨로 태어났기 때문에 낳은 그 순간부터 죄인이 되어진다. 그러면 번제, 속죄제 이 내용을 통해서 이제는 그 아이의 모든 인생의 출발점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속죄함으로 출발할 것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고, 동시에 전적으로 다 태워드리는 것이 번제잖아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는 것이 번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그 출발 자체가 속죄함으로 출발되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라는 그런 헌신된 존재로 출발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정결 예식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다. 그래서 날마다 이제 삶의 그런 어떤 여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이제 죄의 사함을 받은 그런 어떤 자녀로서 정결한 삶을 이렇게 살 뿐만 아니라 헌신된 존재로 하나님의 그런 뜻을 이루는데 끝까지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됨을 오늘 정결 예식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 이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한 가지 더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3절이에요. 3절 내용을 보면은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8일에 포피를 벤다. 이 내용은 할례를 말씀을 하고 있죠. 이 할례 제도는 창세기 17장 12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할례를 받는 자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어요.
언약이 어디에 있느냐? 그 살에 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언약 백성 가운데 이렇게 속해 있느냐, 언약 백성 밖에 있느냐, 이 기준을 뭐에 두고 있느냐? 할례에 두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할례를 제8일의 할례를 받아라 하는 이런 어떤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8일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안식일이 7일이고 8일은 안식 후 첫날 이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의학적인 그런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8일째가 가장 피를 적게 흘리고 고통이 적고 또 위생에게도 좋은 그런 어떤 측면도 있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내용은 이 8일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진정한 생명은 안식 후 첫날 부활했다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8일 속에 지금 담아두고 계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 할례의 보다 본질적인 그런 의미는 어떤 내용이 되어지는가? 여러 군데 나와 있지만 우리 로마서 2장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내용을 보면은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할례는 외적으로 구분짓는 그런 내용인데 실제 할례를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은 외적 할례보다도 뭐예요? 마음의 할례, 이 내용을 더 지금 이렇게 강조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26절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마음의 할례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내용을 골로새서 2장 11절 이 내용은 바로 마음의 할례를 그리스도의 할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육체적 할례는 옛 언약에 근거한 내용이지만 실제 우리 주님은 뭐예요? 마음에 행한 그런 할례 이 내용이니까 새 언약에 근거한 이 부분들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라는 그런 사실이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믿음되어지고 생명되어져서 자리 잡을 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그런 어떤 내용이죠. 그러면 이런 자는 어떻게 됩니까? 늘 할례의 그런 어떤 내용을 통해서 유대인인지 이방인지 구별하는 것처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가 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우리들과의 뭐예요? 하나의 구별된 표현, 이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날마다 삶의 그런 어떤 현장 속에서 내가 과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구별된 그런 어떤 삶을 사는가 하는 내용을 우리가 할례를 통해서 삶 속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이 구별되어졌는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나 모든 삶의 그런 어떤 행동 속에서 묻어나는 것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무엇을 통해서 구별시켜 볼 수 있어요? 우리들의 음식을 통해서도 우리가 거룩을, 그리고 또 오늘 출산에 관련된 이 생명에 관한 이런 내용도 바로 이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구별된 그런 삶을 사는, 성별된 그런 삶을 사는 그런 내용들을 오늘 본문은 자세히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별된 삶, 이 내용이 늘 우리들의 삶 속에 적용돼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런 거룩함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그런 관계 회복 속에서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 출발점 그런 자체가 이제는 속죄제를 드리는 자로서, 번제를 드리는 자로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 사함을 얻는 자요, 전적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헌신된 존재로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의 구별되어지는 그런 어떤 삶으로 하나님 앞에 존귀하심 받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출산에 관련된 그런 내용으로 거룩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출산했을 때 남자아이는 40일, 여자아이는 80일 동안 정결 기간을 정하시면서 이제는 위생적인 그런 어떤 측면에서 보호와 그리고 본질적인 내용으로 번제와 속죄제를 통해서 이제 궁극적으로 정결 예식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첫 출발점이 이제는 죄인으로 태어난 자가 죄사함을 얻어서 이제 모든 삶이 출발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그런 은총에 기반한 걸음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날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주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데 헌신된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되어지는 그런 삶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셨사온즉 늘 정결 예식에 따른 이제 참으로 거룩한 성별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